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9계명의 일차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재판 제도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재판은 보통 성문 앞에서 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예가 구약에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왕상 21장에 아합 왕과 이사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팔라고 해도 팔지 않지요. 너무나 탐낸 나봇이 이사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불량자를 증인으로 세워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만들지요. 나봇은 하나님과 왕에 대하여 저주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자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거짓 증언의 예가 여러 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였다라고 증언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증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 사형 판결을 받게 하지요. 이처럼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오늘날은 과학 수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람들의 증언이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하면 돌로 쳐 죽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형에 처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면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치게 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증언이 위증일 경우 자신도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지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죄로 덮어 씌우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언한 것이 밝히면 그 죄에 대한 덮어 씌우고자 하는 죄값에 대한 것을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나와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거짓 증언으로 증거를 들이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위증으로 발견되어지면 동일한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이 9번째 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지요.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거짓된 증언, 이것은 방망이 칼,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증언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구계명의 기본 정신은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이 해를 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계명은 법 질서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법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제도가 무너지면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에 대한 그 재판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예 사회의 제도 자체가 지켜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도 관련되어져 있어요.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저주, 속임,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이처럼 성경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그리고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왜곡되이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왜곡해서 증언하는 이 일도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히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계명은 이웃의 이름이나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섣불리 판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자, 이 시바가 계략을 꾸밉니다. 이 다윗 왕에게 포도주, 떡덩어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고 청년들을 먹이게 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때 다윗 왕이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시바는 요나단의 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네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원래 이 이스라엘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 왕위를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가로챈 것이다.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지요. 시바의 말만을 듣고 그렇게 판단해서 무비보셋에 가진 전 재산을 시바에게 돌립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어떤 사람이나 일을 판단하는 이것도 구계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방송이나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어떤 사안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성이 있어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별식과 같아요. 맛있는 별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의 본성이 이래요. 이처럼 남의 말을 좋아하게 하는 자의 말과 관련된 것이지요. 신약에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야고보서 1장 26절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를 깎아내리거나 그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취된 본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떠한 일들이 공동체나 어떠한 일들이 해를 끼칠 때에 그로 하여금 바로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중하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건이에요. 성경에서 경건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레스케이아, 그래서 올바른 종교 생활. 그때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다른 단어죠. 해석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춤을 받을 때에, 그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윤리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이 본성 자체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어린 아이를 보더라도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존재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도 한순간 우리는 이 죄와 결발하지 않아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요. 자, 그러면 선한 거짓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엄중한 경고와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짓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 그리고 그 거짓된 욕망 두 가지, 두려움과 욕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악의에 찬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TV에 보면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놀리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만우절에 거짓말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혼부부예요. 미역국을 끓였다는데 너무 짜요. 근데 이거 짜서 못 먹겠어. 그렇게 하면 정성스럽게 끓였는데 마음이 상하겠지요. 정말 맛있다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 잘 먹었다. 그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음식에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국 하나 못 끓이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가정집에 가면 아이가 있으면 너무 이쁘다 그래요. 정말 이뻐서 이쁘다 그러는 걸까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거짓말이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그래서 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 하얀 거짓말,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암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해요. 또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낙심할까 봐. 그래서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를 풀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선의의 거짓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그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지요. 자,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부른 거예요.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느냐. 그때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거짓말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합니다. 산파가 이르기 전 그들이 해산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했는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해요.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자, 두 사람을 잡으러 와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주었지요.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는데 라합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미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자, 이 거짓말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7장에도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을 피하여 어느 집에 숨어들어요. 그 집의 여인이 그 둘을 살려줍니다. 그 두 명을 잡으러 왔던 압살롬의 종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해 그들이 이미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 산파나 라합이나 이 요나단을 살려줬던 이 여인,
모두 거짓말을 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해석이 분분해요. 어거스틴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석상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어떤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가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한 행동이 개별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보편화할 수 있는가? 자, 성경에서 어떠한 한 행위를 하나의 예로 보아 그들의 행위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그 순간에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구속적인 관점 속에서 단회적인 행동으로 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할 무언정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보라, 기생 라합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행위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구속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사용한 특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자, 어거스틴은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고 구속 역사에서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마 17장 20절에서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요나단을 살려준 이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이 히브리 산파가 그 아이들을 살려준 것에 관해서는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예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후속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런 해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는 절대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 유대인들 숨겨줬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숨겨줬어요. 그렇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요. 숨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칸트는 침묵해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관해서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있어서 이 선한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외에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엄격하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말하지 말지 너무 맛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여자아이가 장군처럼 생겼어요. 근데 너무 이쁘다.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화이트 라이, 그 하얀 거짓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근데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 나머지 거짓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엄중한 견고와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잠언 21장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 거짓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성경에서 다룹니다. 성경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밝혀진 게 거의 2,000건에 가까운데, 일본은 대여섯 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다반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법과 제도가 조금 미비해서 거짓말하고 좀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법과 사회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우리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4장 25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2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을 따라 거짓말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할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서 인간을 보는 입장이 이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성적인 존재를 아주 크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옳은 걸 알아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따라 살아갑니까? 욕망을 따라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인격 존재예요. 지성적이고, 그리고 마음의 원함이 있고, 또 행함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규명할 때에 지성적인 존재인 것도 맞는데, 사람들은 옳은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함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 안에 심기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가요. 불교에서는 이 원함, 이 욕망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욕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불교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 나침판이 있는데,
이것이 북극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타락하면 이 마음의 나침반이 빗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해요. 삶 속에서. 그런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채워지기까지는 이게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나침반이 기울어져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상의 습관을 봐라.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행하는 습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이것도 예배 행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영상이나 기사들을 찾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것들을 영상을 찾고 그리고 기사를 찾는 손짓이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삶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이번 주일에도 이 거짓된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면 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사단, 이 세상은 유혹하고 시험하고 속여요.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욕망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자, 이 욕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 하나는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 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들이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에 관한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장로들 안에 일어나는 거짓된 욕망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서로 의논하지요.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테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요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시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받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욕망의 근거의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25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답변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자신은 요한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말과 행위가 모순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평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온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안전을 해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회피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건너갑니다. 그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지요. 오히려 이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사단이 날 뻔했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정당화될 수 없어요. 또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다른 요종이 또 물어봐요. 또 부인해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다라고 할 때에 아예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짓이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욕망의 근원이 뭐라고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육체의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의 또 의식, 거짓이 있어요. 갈릴리 2장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몰래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지요. 자,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갑니까? 자기 자신의 평판. 이 야곱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욕망,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육체의, 신체에 해를 입을까 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안전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은 아닐지라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기는 은근히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거짓은 아닐지라도. 그것도 왜곡하는 일이지요. 이처럼 두려움이 사람들을 거짓 말하게 합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판, 인기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이 탐욕. 자, 이 탐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나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이에요.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고 이 욕심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자, 사단이 아나니아를 속여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지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정도만 공동체를 위해 쓰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해요. 나는 이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망. 이 욕심.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감추어두잖아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욕심,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 거짓된 욕망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면 남들이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잠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 사단의 거짓 속임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에 있어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때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감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상, 그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지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평판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거짓된 욕심, 이 욕망, 이 탐욕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 십계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거짓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나 세상이나 죄가 우리에게 이런 욕망들을 불러일으켜 옛사람을 따르게 하지요. 거짓을 버리고 지체들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거짓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